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슬픔 많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여러 가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불로 태워주시고 물로 씻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오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결을 받게 하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복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리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속한 기관에서 온전하게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봉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봉사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표어처럼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불길 같은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도토리 도서관이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더 풍요롭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의 길과 삶의 성공의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한 주간 인생을 살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치 내 한계의 상황으로는 도무지 내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내 물질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를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을 좀 다시 확인하면서 은혜를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살펴보았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5,000가정이라는 뜻입니다. 5,000가정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5,000가정이라 그럴 때 요즘에는 저희가 자녀가 1명 혹은 2명이잖아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 하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참고 견뎌야 된다. 도를 행하고 악착같이 가난하게 살고 이래야 천국 간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고 또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 거로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나누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예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그 하늘을 펼쳐 보이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잔잔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때때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친구들을 또 물질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뚫고 지나가도록, 이 인생의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큰 감명을 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불량민가 해결이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해결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눈앞에 예수님을 눈 앞에 두고 그분이 이제 모든 것을 공급해주면 거기 정치 조직을 하고 하면서 나라를 만들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게 없을 겁니다. 기도만 하면 양식이 공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그 자리를 그런데 떠나셨습니다. 급히 떠나셨어요. 지난주에 아주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중요한 본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즉시 재촉하사. 왜 그럴까요? 사람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여기서 다 있는데 집중해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2만 명 넘는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풍성하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어떤 서름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에게 밀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밀리고 정치 관료들에게 밀리고 그런 어려움을 제자들이 겪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갈등 가운데 늘 있었잖아요. 무시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어떻게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좀 그 자리에 좀 머물러 계시면서 와, 예수님이 대단하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덩달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으쓱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잔치상을 차리고 이제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취임식을 하는데 옆에 있으면 어깨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뭔가 성공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여기서 펼쳐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즉시 재촉하셨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을 홀로 두셔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한 능력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축사하셨죠?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자기가 받을 영광이 아닌 거죠. 그 영광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었지만 이건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한 수고는 나눠준 수고, 서비스한 수고죠. 제자들이 풍성하게 물고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떡을 나눈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제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중독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한 것처럼 느낍니다.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가죠. 그러면 사람은 몇 번 그 일들을 겪고 나면 마치 자기가 그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금방 우리를 높입니다. 뭔가 좀 성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를 금방 높여주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를 금방 깔아 뭉갭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인기라고 하는 것은 부질없어요. 운동선수들의 인기는 그래도 10년, 20년 다져져서 자신의 실력을 보인 것이죠. 그러나 연예인들은 좀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활동을 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개그맨들도 준비를 하지만 이 명성이 한번 올라가기도 하지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이 사람들은 압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대세여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지만 하루아침에 꼬꾸러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에 영합하기 때문이죠. 이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타인에게 쉽게 휘말리는지를 보여줘요. 타인의 평가에 얼마나 쉽게 휘말리는지를 우리를 보여줍니다. 타인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낮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은 내 실력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내 인생을, 행복을 결정하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됩니다. 타인의 평가는 정직하지 않다. 따라서 해볼까요? 타인의 평가는 정직하지 않다.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되게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타인이 우리에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우리를 향하여 눈 흘기는 것, 아니면 조금 잘하면 막 잘한다고 평가해주고, 조금 잘못하는 것 같으면 막 깔아뭉개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이죠.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아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불쌍해 죽겠어요.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고의로 하든 아니면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를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특히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타인 위에 행사했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아마 나중에 온 지구 안에 있는 온 생명체들이, 온 천사들이,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모든 과거의 내밀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다 보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를 속일 수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고,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번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이 자기를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내 인생에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내 영혼을 점점점 파괴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뭐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이야, 한번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그 교만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기 마련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거 하시지 않으시고 따로 가셨어요. 따로.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일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 2만 명이 넘게 먹는 그 풍성한 기적이 예수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이게 아니라 내 영광이 오직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필요들을 채우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까지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가와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왔고, 나의 모든 인생이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이 나에게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장애가 돼요. 기도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를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보지 않으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다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최소한 얼마를 기도해야 될까? 얼마를 정도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저의 최소의 기도의 분량은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1시간 가지고 사실은 기도의 분량이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데 필요한 시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 이것을 영적 탄력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적 탄력성. 정서적 탄력성 말고 영적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교만함에 시달리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탄력. 용수철이 쫙 늘어났다가 다시 쫙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 탄력. 우리에게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훈련이 되면 될수록 짧은 시간 안에도 돌아오겠죠. 그러나 이 기본적인 이 회복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안타까운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저희 교회가 정말로 기도가 부족합니다. 정말로 기도가 부족해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도대체 저 성도가 여기서는 예배하는 것처럼 주일에 1시간 동안 예배하는 동안에는 예배자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정직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질이 있어요. 기도의 질.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의 질은 기도의 양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이 짧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기도 시간 안에서 내가 그 기도 1시간을 기도해도 실제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을 기도해도 10분이나 15분 내외거든요. 근데 짧게 기도하면서 그냥 내 습관적으로 하면 결국은 하나님 기도를 오염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욕망만 표현하고 세상의 욕망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열등감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기도를 오염시키고 기도가 오염되면 내 영혼이 오염되죠.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경험을 하는 건데 나는 기도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정직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이 과정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가 없이 인생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아무 과실을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 되어 있으면 모든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도 늘 기도하시고 깨어있던 예수님도 이 압도적인 상황이잖아요. 2만 명이 막 흥분하고 좋아하고 음식으로 막 배부리 먹고 제자들이 막 흥분되고 이제 뭐 바리새인이 이겼다 사두개인이 이겼다 막 이렇게 어깨가 막 이만큼 어깨뽕이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아서 급히 기도하러 가셨던 거예요. 특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또 인생의 위기 앞에 있는 사람, 무언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사람, 아니면 삶의 어려움을 딛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2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2가지를. 하나는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요. 여러분 잠을 늘려야 돼요. 잠을 늘려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도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 내 몸 전체의 상태가 정상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를 따라 육체의 건강함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더 누리도록, 이 칭찬과 명성을 더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속하는 것이 아님을 빨리 자각하고, 우리 안에, 너희들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 안에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도록 빨리 떠나서 기도하러, 또 그들을 그 명성과 무리에서 떠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하나님 앞으로 머무는 시간 여러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딱 기도할 때 나와 세상과 나는 정말로 싹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평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의 시선 다 사라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사랑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시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순종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막 배 타러 떠나라, 저 그 사람들 앞에 있으면 안 돼 하고 떠나라 그럴 때 싫었을 거예요. 조금 더 칭찬도 듣고, 야, 베드로가 갖다 주는 물고기가 막 더 큰 것 같아, 야고보가 준 물고기가 막 더 큰 것 같아, 와, 요한이 주니까 막 빵이 더 맛있네, 이런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저도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닌데 설교를 언제 좀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되고 성도님들이 마음이 막 시원해지고 막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듣고 싶어요. 어떻게 은혜가 됐는지 막 칭찬해주고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예배에 막 기쁨이 넘치고 나면 거기에 좀 오래 머물고 싶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함께 누릴 뿐만 하면서 은근히 나 설교 잘했죠, 이런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안에 있어요. 있다고요.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급히 재촉하여서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서운했을 거예요. 섭섭했을 거예요. 좀 칭찬도 듣고, 그동안 얼마나 바리새인들에게 까이고, 얼마나 사두개인들에게 까이고, 또 헤롯이 막 노리는데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그 자리가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배를 타고 나와온 게 된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밤이 되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목적지가 저긴데 아무리 배를 지어도 제자리인 거예요. 주님께서 저기로 건너가라 했으니까 우리 저기서 만나자 이랬는데 약속지를 정해놓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배를 열심히 졌는데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세집니다.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그 영광의 자리를 벗어났는데, 그리고 그 오랫동안 눌렸던 마음들이 이제 좀 풀렸는데, 기어이 떠나게 하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점점점 바람이 세집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배를 졌는데 아마 5시, 6시 요때 밥을 먹었을 거예요. 이제 배는 고프지 않았겠죠. 실컷 자기들도 먹었으니까. 이제 배를 졌는데 그 한 30분이면 걸어가는 건너편까지 가거든요. 갈릴리가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니라서 배로 가면 금방 갑니다. 근데 1시간을 배를 저어도 제자리인 거예요. 2시간을 배를 저어도 제자리입니다. 3시간을 배를 저어도 제자리예요. 이제 해가 완전히 지죠. 깜깜해졌어요. 근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이제 밤 10시가 됐어요. 10시인데 제자리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제자리에 있는데 바람이 이리저리로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대로 하면 만사형통할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대로 하고 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들을 경험하게 돼요. 믿음대로 했는데 더 어려워져요. 믿음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떠나요. 믿음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믿음대로 했는데 사람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여인들이 몰려들죠. 지금 그게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드러난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도 있었어요. 저희 선교단체의 한 친구가 JMS에 넘어가는데 그 성경 강의, 그 원리 강론의 통일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JMS가 통일교회에서 나온 건데, 통일교회에서 나오면서 원리 강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임을 증명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데
진리대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절에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채워지면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진리를 이야기하고 우리를 부정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 그 소리 좋아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진리를 좌지우지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한다면 에스겔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미가 선지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닌 거죠. 진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전한 진리를 따로 선포할 때 세상의 욕망과 충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욕망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람과 물결 그리고 늦은 밤, 이 삼고의 어려움을 만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지쳤고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을 아마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겪을 때 사탄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이 내 몸을 움직이고 약하게 만드는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야, 목사도 별것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참 약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죠. 성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면하고 경제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또 직장 상사에게 까이고 또 위에 있는 밑에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잘 순종하여서 권리를 많이 줬는데 오히려 막 치받고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럴 때 미워하지 않고 내 힘을 가지고 윽박지르지 않고 진리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인 경우도 있죠. 믿음을 딱 버리고 내 방식대로 했는데 일이 쫙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요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싫었어요. 니느웨 같이 악한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까 봐 요나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딱 항구에 내려가니까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마련돼 있죠. 배가 출발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멀어지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 거.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겠지만 저기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순간들을 경험해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더 안 될 때도 있고 더 꼬일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도 일이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을 늘 경험하면서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잘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성실하게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더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나는 해도 제자리인 것 같고 인생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자녀들은 속썩이고 남편은 속썩이고 일은 안 되고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내 깊은 열등감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데 세상은 안 바뀌고 견고한 선과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냐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은 이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어려움이 있어도 버티면 문제가 해결된다. 좀 기다리면 될 것이다.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믿음으로 못 살았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하고 싶겠죠. 제가 그 말 못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인지 아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믿고 버티면 되는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알잖아요. 근데 그 아는 대로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대안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잔잔해질 것을 또 주님께서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못 견디는구나 상황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급하게 물 위를 서둘러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물 위에 뭐 저 검은 것이 쑥 들어오는데 바람이 막 치고 배가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은 깜깜한데 저기 물 위에서 막 저벅저벅 누가 걸어오는데 으악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는데 놀랐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엄청 놀란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볼까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본문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의 히브리어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따라서 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디서 들어봤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무엇에 기대어 존재해요? 저는 부모님이 없으면 없어요. 그죠? 부모님이 없으면 저는 없습니다. 저는 무엇에 기대어 살죠. 이 마이크는 이걸 만든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구는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모든 것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온 우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식물들이 존재하죠. 나무들이 존재하고 이제 봄이니까 매화도 피기 시작하고 곧 목련도 피겠죠. 벚꽃도 필 겁니다. 그 모든 꽃들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있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나였고 현재도 나였고 미래에도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했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지금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여기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헬라어 원문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 온 우주에 정의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 우리 인생을 유일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쓰는데 요한복음에서는 7번 에고 에이미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인데 어떤 나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나다. 어떤 나이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원래 번역이 그렇게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나는 나다. 어떤 나냐면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나다. 어떤 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나다. 어떤 나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나다. 어떤 나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나다. 어떤 나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어떤 나다?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나다. 어떤 나인가? 나는 포도나무인 나다. 이렇게 주님께서 7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있을 때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뭐 인생에서 대단한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주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늘 생명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막 엄청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제가 오늘 없어질 수 있어요. 미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제 아내가, 제 부모님이, 여러분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 있어요. 생명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생명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이태원에 사고가 날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제가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살아계셨는데 호흡이 없으니까 없어져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태워서 사라지죠. 그래서 만약에 그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다가 사라지면 없어지고 생명 호흡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으로 기억되면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주님이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죽지 않는 거죠. 이 땅에 사라지는 건 기억 속으로만 존재하는 것, 우리 머릿속에서는 기억 속에 존재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는 모든 사람,
주님이 아는 모든 사람은 사라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영원한 거예요. 생명은 주님 안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그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아이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게 그 의미 없어요.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금방 지나갈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르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만 그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살아 움직이고 실제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공포를 조장해요. 공포를. 하나님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에서부터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고 어떻게 자유를 주시는지를 선포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죠. 은혜를 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힘이라 그랬어요. 근신하는 마음이 힘이라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주실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대신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대신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믿음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재지 마세요.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때 그 안에 힘들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하려고 애쓴 성도들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능력을 줄 거고 사랑을 줄 거고 그리고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거다. 주님께서 약속하실 것입니다. 중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저 주님이시면 저 걸어도 됩니까? 하고 막 걷다가 빠지죠. 왜 빠져요? 바람과 바다를 보고 빠집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베드로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실 이 앞에 부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의 부록 정도에 해당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온 세상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말씀 한 자락이고 온 세상은 그분의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온 세상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을 따르면 생명이 있고 그 말 밖에 있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대신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저는 대신할 뿐입니다. 대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지 정말로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왔고 여러 어려운 조건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예배자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엄청난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셨고 그 고백을 따라서 이제 그 고백을 전함으로 예수 자신도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 듣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는 주님의 복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